오늘은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휴가 다 다녀오셨나요? 네, 아직 못 가신 분 계세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이제 몇 분은 휴가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휴가 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생명은 쉬어야 됩니다. 쉬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생명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일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야 됩니다. 꽤 많은 시간을 자야 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자야지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그 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겁니다.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산력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쉬지 않고 계속 일시키면 생산력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란, 이 생명이라는 것들이 그래요.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개념을 주일에 갖고 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셨고 우리도 또한 그로 인해서 쉼을 갖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이 쉼들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활력이 되어서 이 쉼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이라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벌어진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면 만드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바로 그런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한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무슨 사건에 휘말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허리가 펼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육체적인 질병인지 정신적인 질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여인이 허리가 오늘 이 티소의 그림처럼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리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 몸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게 무슨 하루 이틀, 1년, 2년에 끝난 게 아니라 18해가 됐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랐을 겁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런 것들이 동원됐을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을 주님이 보시고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이 풀렸다라는 그 단어가 앞에도 나오고 사실은 뒤에도 나오는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풀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셨더니 이 여인이 허리가 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든 여인이 회당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감격적인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회당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저는 교회 나온 여러분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이런 질병들이 해결되어지고 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에, 내 질병에, 내 육체에, 내 정신적인 어떤 질병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들이 고침받아지고 깨끗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회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평안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평안이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하냐면 이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안식일 논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당장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회당장이 분이 나서 예수님한테는 막 뭐라고 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안식일에 행해야 될 것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에 대해서 회당장의 반응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회당장은 안식일에 주님이 예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뭐가 났냐면 화가 났어요. 분했어요. 세번역에 보면 분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분을 내었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분이 났어요. 그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니, 일을 해야 할 날이 6날이나 되는데 그 날에 어느 날이든지 월화수목금토 어느 날이든지 와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안식일에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거 하지 말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회당장의 얘기가 틀렸나요? 사실은 무리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그거 뭐 죽고 사는 거 아니면 조금 더 늦으면 어때요? 다음날 하면 어때요? 아니면 이 중요한 이 안식일 규정에 지켜져 있는 그것 외의 시간에 하면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하루만 참고 내일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틀린 얘기인가요? 네. 아니 18회를 참아오셨잖아요. 18회를 그렇게 병을 안고 찾아오셨는데 하루 더 늦는다고 해서 뭐 그게 그리 문제가 되나요? 아니 지금 이거 당장 고침 안 받으면 죽어요? 뭐 우리가 응급실 가서, 제가 지난주에 응급실 갔다 왔는데 응급실 가서 응급한 순간에는 응급실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이건 응급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18회를 알아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루, 그 하루 미루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회장장의 이야기는 굉장하게 합리적인 이야기죠.
회당장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앞으로 이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예? 안식일에 자꾸 일하고 뭐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안식일 규정이라든지 안식일의 개념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한 번의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빌미가 되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적당한 날을,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을 택해서 치유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에게도, 치유받는 사람에게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회당장이 저렇게, 그러니까 내일이나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에 오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뭐냐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대체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여행을 가시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갑자기 금요일 날 저녁 해 떨어지면 불을 안 펴요. 호텔에서 불을 안 씁니다. 이게 유대의 절기를 잘 지키는 그 호텔 같은 경우에는 불을 안 펴요. 이 안식일 날 영업들을 막 문 닫아놓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래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냥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니까 그냥 토요일만이 아니라 안식일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십계명을 받을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이 안식일에 포함됩니다. 뭐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6째 날 동안은 세상을 만드시고 7번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쉬어라라는 겁니다. 이 쉴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사람이 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쉬셨다라고 하는 게 이 안식일 개념으로 오면서 사실 평등한 개념도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근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보내실 때 그것들을 기억하는 게 뭐냐? 안식일이었어요. 7번째 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다른 거는 1년 사이클이라고 하면 이거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사이클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전쟁을 할 때, 유대하고 전쟁을 할 때 언제 했냐면 안식일 날 공격하고 막 그랬어요. 왜? 저 사람도 쉬는 거 아니까. 안식일 날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유대인들이 바뀝니다. 근데 안식일 날 막 이렇게 당했어요. 왜?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 전통에는 그러다 보니 사람들 간에 이 안식일을 어디까지 얼마나 지켜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막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 규칙들이 생겼어요. 얼마간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소나 양이 새끼를 낳거나 아니면 위험에 빠졌을 때는 어디까지 해라, 아니면 사람이 걸어 다닐 때는 어디까지 걸어라 라고 하는 것들이 꼭 있었어요. 목숨이 달린 게 아니면 인간의 노동은 멈춰라 라고 하는 게 이 안식일 규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거? 그거 급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 다음날 해라. 그러니 나중에 해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타당성 있게 보이고 좋게 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 법으로 살아갈 건가, 사는 것을 법으로 만들 건가라는 것들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요.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회당장이 분을 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15절 16절이죠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근거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는 선한 것 같으는데 선하지 않은 거예요. 이 위선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선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속은 선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따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율법이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 했는데 마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끌어내서 나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소나 나귀는 말을 하지 못해서 불쌍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물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건 뭐냐 하면 소나 나귀는 재산이에요, 재산. 옛날에 우리나라도 집에 큰 재산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소잖아요, 소. 여기는 안식일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이 까지거나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자, 안식일 규정에 있어서 하나님, 내 재산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까지는 게 싫은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지킨다고 하는데 안식일 규정이 아니라 내 재산을 보호하는 그 한도 내에서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 재물이, 내 재산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식일이 안식일 같지가 않은 거죠. 그냥 겉으로만 안식일 지키는 척만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거 그렇게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여덟 해 동안 그렇게 고생한 사람이 고작 하루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방해가 아니라 안식일이 장애물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그것들을 행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14장에 보면 오늘 이 13장 앞부분에 이 안식일 논쟁이 있고 그 안식일 논쟁이 또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4장에 있어요.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남이니까 내가 모르는 저 18해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저 여인이니까 내가 모른 척하고 안식일을 너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아들이면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네 소나 말이가 낙이면 그러겠냐는 거예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을 때는 안식일을 지켜야죠. 이렇게 되잖아요. 에? 나하고 상관없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아요 라고 하는데 내 거면, 내 소면, 내 아들이면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들이면 소나 나기는 둘째 치고 내 아들이면 못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우물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5분 안에 안 꺼내면 죽을 것 같은데 안식일을 하고 오늘 쉬는 날이나 일하지 않아서 그걸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오늘 안식일이니까 잠깐만 너 거기 좀만 있어, 내가 내일 아침에 구해줄게, 이런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에? 남의 거에 대해서는 진짜 무슨 한 먼지 하나도 걸리면 안 되는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내 거에는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게 다 휘어지는, 바로 그것이 주님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외식이라고, 그게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안식일에 단순히 쉬는 것,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율법의 겉모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자유, 창조와 이 구원, 해방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것들을 살아가라고 정해놓은 게 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이 규정과 규칙이 생명보다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생명, 나하고 상관 있는 생명이 아닐지라도 그것들을 넘어서 이웃과 모든 사람의 생명에 그것들이 가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이웃은 내가 아는 내 부류와 나하고 똑같은 사람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웃이 점점 넓어지죠. 안식일에 대한 것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도 내 주변에는 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잣대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안식일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뭐가 중요하냐? 18해 동안 이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이 여인에게 지금 당장 이 매임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안식일에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이 여인을 풀어놓아 해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볼 땐 당연한 일이었어요. 필요한 일이었어요. 중요한 일이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해당장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가려져서? 네?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라는 테두리만 지키면 된다라는 것에 갇혀서 안식일의 핵심, 안식일의 이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사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법을 지켜갈 건가 아니면 사람을 지켜갈 건가, 법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규칙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라고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법으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은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법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꾸 이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법에 왜 판사가 있고 법률을 하는데 유권 해석이나 해석이 필요합니까? 법에 다 있는데 법대로만 살 수는 없는 거라 그래요. 해고 노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왜 시위를 하고 불법인지도 아는데도 왜 그래요?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게, 낼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든 걸 법으로 처리하는 게 말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법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종교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규정은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쉬었다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당신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을 살리는 것들이 뭐냐?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생명들은 쉬어야 되니까, 회복되어져야 되니까,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더불어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정도, 남정도 모두 다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 규정이에요. 안식일이 원래 안식일에 갖고 있는 의미였다는 거죠. 또 하나는 출애굽을 얘기하면서 하는 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구원으로 보내시고 구원으로 초청하셨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기억하는 게 이 안식일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켰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켜요? 우리는 지금 무슨 날 모여서 예배하죠? 주일날 예배죠. 주일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데 이게 되는 겁니까? 안식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단 중에도 이 안식일 규정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요일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본질을 생각할 때 이 안식일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명의 근원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안식일 개념을 가장 잘 드러낸 게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을 지키냐? 부활을 축하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 안식을 기념하며 지키는 게 바로 주일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이 안식일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뒷본문을 보면 무슨 얘기냐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나라가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막 붙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일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식일을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창조와 구원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쉼을 통해서 내 생명이 소생케 되고 자유를 누리는 게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무엇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일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 안 하는 게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고 그리고 구원 사역을 함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는 것들이 많아지고 예배가 집에서 드리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이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던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주일 지키는 것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매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생명사역과 구원사역에 함께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단에게 일주일 18년 동안 매여 있는 이 사단에게 하루라도 풀어서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얽매이잖아요. 물질에 얽매이잖아요. 그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주일은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몇 년째 나는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 매인 것들이 풀어지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 오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매인 것들이 있다면, 나를 얽매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푸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병이 있다면 그 병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풀어지시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한 번의 푸름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푸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풀어내셔서 자유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